시간이 되어서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4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그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하신 영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물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38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말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 찬송 3장을 찾아서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용남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이 가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도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내 것처럼, 주님의 것을 내 소유인 것처럼 이용했습니다. 늘 풍성하게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게 되었고 서로 다른 모습과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지만 주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된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믿는 자의 것임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말씀의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성도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좋은 곳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행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 218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 시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세상에서는 염려, 근심, 두려움, 좌절 이런 삶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힘을 얻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되겠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은 가을 중에서도 가을이죠. 가을의 핵심이 10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은 우리가 1년 4계절 중에 좋아하는 이유가 열매 때문이죠. 열매를 수확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을을 좋아하는데 그 가을 중에서도 10월은 가을 중에서도 가을이죠. 지금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고 있다. 아름답게 탐스럽게 열매를 맺고 있다. 알곡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월 둘째 주 가을 중에서도 가을인 오늘 주일을 맞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할 텐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내가 혼자 살아갈 때는 나약해지고 염려 근심에 눌리게 되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공급받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알곡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우리 자신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구나.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가 다시 뜨겁게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죠. 이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은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짓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었는데,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합니다. 근데 왜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예요. 흔히 볼 수도 있고 가장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무를 비유로 해서 하는 것보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쉽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마 지금 들판을 보면은 벼가 연걸어가면서 누렇게 색깔이 변화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죠. 벼 비유로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가장 그들이 많이 접촉하고 보고 있고 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포도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포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포도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성분을 보니까 비타민, 철분, 칼슘, 칼륨 등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이 포도가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면 빈혈을 예방해 준답니다. 빈혈. 또 암을 예방해 준대요. 피로 회복에 좋고 노화 방지에 좋고 이뇨작용을 촉진해 주고 치매 예방에 좋대요. 저는 약장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거예요. 포도가 이렇게 좋다는 거죠. 이런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좋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인데 그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죠. 우리는 좋다, 아름답다, 탐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우리 주변에 지금 많죠. 사과나무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먹음직스럽다, 이 농사를 지은 주인은 참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저 사과나무를 보는 너는, 저 사과나무를 보면서 빨갛게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연걸어가는, 알곡이 되어가는 저 사과나무를 보는 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 사과나무만 보고 좋아하지 말고 네가 사과나무를 보면서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좋게 여기듯이 내가 너를 볼 때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멘. 내가 너를 볼 때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연이 익어가고 자연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과나무도 저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저 논에 뿌렸던 벽시도 저렇게 자라서 이제는 농부의 추악을 기다리는 알곡이 되어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나를 수확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아직 익지 않은 모습인가? 아직 우리가 색깔이 시프로둥둥한 익지 않은 그런 풋과일의 모습인가? 지금 가을에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부유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께 우리를 붙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는다.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가요? 돈에 붙어서는 안 된다. 세상 쾌락이나 명예나 권세에 붙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게 뭐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면요, 우리가 모든 환난, 역경, 시험, 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많은 회방의 요소, 엉겅퀴가 되는 요소, 가라지가 되는 요소, 거미줄 같은 요소, 이런 요소들 우리가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분다고 가지가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미안해. 나 바람 너무 불어서 바람 피해서 저쪽에 가 있다가 올게. 가지가 그럴 수 없잖아요. 추위가 왔다고 그래서 나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어. 나 잠깐 저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올게. 추위 지나가고 나올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가지가 죽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떠날 수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 등한히 할 수 없다. 멀리 할 수 없다. 세상의 어떤 염려 근심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 마치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미안해 나무야 너 혼자 추워 나는 좀 따뜻한 곳에 있다가 올게. 눈이 온다고 눈을 피해서 나 저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올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가지가? 그 순간 나무에게서 이 가지는 버려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붙을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요. 나무로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요즘도 교회 나가? 아니 이런 때도 교회 나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회 나오느냐? 나와 주님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은 어떤 일로도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로도 나는 주님을 떨어질 수 없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 86살에 화형, 불 속에 던져져 죽습니다. 근데 이 폴리캅은 뭐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된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폴리캅은. 그러니까 폴리캅이 죽는 것을 교회된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저 폴리캅이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아까운 사람인데, 존귀한 사람인데,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사용하려고 하는 집행관이 폴리캅에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당신은 죽기에 아깝습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때에 폴리캅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86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 내가 86년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86년 죽음을 앞두고 내가 왜 예수님을 떠나겠는가? 죽음을 앞두면 우리는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86년을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서 내가 예수님을 떠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도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여러분들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하세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 올 때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증거하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왕에게 가서, 왕이 세운 신상에 가서 절을 해야 된다. 모든 백성들은 다 그래야 된다. 근데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지 않죠. 뭐라고?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이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실배로 뜨겁게 한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서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것을 증거하지 말고, 그런 일이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을 증거하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나는 저 무화과나무에 붙어 있을 가지가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나야지 내가 다른 것에 붙어 있을 수 없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 붙어 있는 자인지 떨어져 나가는 자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로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패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정말 미련하게 저렇게 죽다니,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예수를 고집하다가, 예수를 시인하다가, 믿음을 증거하다가 아이고 저렇게 죽으니 얼마나, 그러면서 이렇게 혀를 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게 우리를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는 세상이 갈라놓을 수 없고 세상이 자를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라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다예요. 그들은 죽음이라고 말하면 두 손 번쩍 듭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 꼼짝 못해요. 너 죽는다? 그러면 돌아서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믿음은 죽음도 갈아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와도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크게 합시다. 아멘. 또 하나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가지가 깨끗하는 것은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가지가, 잔가지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수원이 많다 보니까 과수원에 가면은 전지를 해주죠, 전지. 왜 전지를 해줄까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전지해요. 나무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 전지를 해줘야 돼요. 아프죠. 나무 입장에서 보면 자르니까 아프겠죠.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그런 형제들인데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 아프겠죠. 그런데도 전지해준다. 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어요. 뭐 칼이 들어오고 질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와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다고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막 잡초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도 막 거미줄이 쳐져요. 이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아플지라도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살지 뭐 편안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걸 정리하려면 시간적으로도 또 내 마음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 지지난 주일 저녁인가요? 집사님들 예배 우리 주체 예배 드릴 때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여지느냐?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이냐 재료를 보지 않는다. 주인은 깨끗한 그릇이면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기도 생활하고는 있는데 감사 생활하고는 있는데 우리 마음에 세속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인본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혀 놓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에 이 가라지 같은 거, 거미줄 같은 거, 잡초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제초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제초제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는,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으로 열매를 맺도록 좋은 옥토에게서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는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가지의 양분이 전해지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붙어는 있는데 말라버리면 열매 맺지 못해요. 가지가 가늘지라도 양분이 그 가느다란 줄기 속에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바람에 잘릴 것처럼 휘청거리고 나약해 보여도 그것이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계속해서 수분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고 그러므로 그 가느다란 가지에서도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양분이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양분이 공급되어야 한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의 양분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그 가지는 계속해서 양분을 빨아들여야 돼요. 빨아들여야 되는데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빨아도 되지 않아. 우리가 빨 때 음료수나 물이나 이런 때 캔이나 이런 데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요즘은 카페들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 커피 같은 걸 마실 때 빨대로 우리가 마십니다. 근데 그 이 빨대를 아무리 우리가 빨아도 이 안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빨아도 안 되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빨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빨아들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세요. 아멘. 빨대가 물이 없는 곳에 빨대를 놓고 빠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요. 우리는 빨대를 가지고 빨아들일 때에 거기에 주님이 주신 양분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빨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분을 공급하고 커피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야 된다. 빨아들여야 된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외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대로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야 된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야 된다. 오늘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가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을을 느끼듯이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과수나무를 보면서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너는 이라고 하는 말씀, 너는 네가 보는 저 과수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너는 네가 저 논에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연걸어가고 있는 벼 이삭을 보면서 너는 이제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나도 저래야지. 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사과나무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영글어서 먹음직스러워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좋아한다. 농부가 과소나무를 보면서 농부가 벼이삭을 보면서 좋아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네가 맺고 있는 그 열매 때문에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좋아한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삶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깨우쳐 주심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안에 품고 나도 이런 열매를 맺는 저 과수나무처럼 벼이삭처럼 나도 이 가을에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에서도 이와 같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이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파송과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의 양분을 받아 거룩함으로 나가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496장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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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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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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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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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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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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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어서 연결해 주시고 열매 맺는 가지게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열매 맺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려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저 자연이 만물이 열매를 맺음같이 오늘 우리도 열매 맺는 내 인생이 되어야겠다.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주 안에 붙어 있으며 가지치기를 하고 양분을 공급받아 나도 저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기업과 범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원의 방주인 우리 덕산 제일교회 위에도 또 지역이 구원을 받고 거룩한 지역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덕산 지역 위에도 아버지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해외 동포들 위에도 또 아버지 선교지에 나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선교지 위에도 마지막 때의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